배드민턴의 여왕 하면 지금은 한국의 안세영 선수예요. 안세영 선수가 현재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지금 세계 랭킹 상위 8명의 선수들만 출전을 하는 왕중왕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전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일본 선수를 압도하며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 아마 오늘 결승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결승전에서 승리하면 안세영 선수가 단일 시즌에 최다 우승 11관왕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말에 당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나 몸짓 등에 비하여 마음 쓰는 거나 하는 것이 야무지다 할 때 당차다라고 하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딱 어울리는 말 같아요. 23살의 당찬 청년이에요. 자, 그래서 금년에 보면 안세영 선수는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승률이 9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수가 없었대요. 자, 여러분, 나는 뭘 해도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뭘 해도 되나요? 뭘 해도 안 되나요?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은요, 뭘 해도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이겨요. 다윗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 이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칩니다. 1절에 블레셋을 칩니다. 2절에서는 모압을 칩니다. 3절에서는 소바 왕을 칩니다. 13절에서는 에돔을 칩니다.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1절 끝에 보면 빼앗으니라.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또 7절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또 8절 끝에 보면 빼앗으니라. 여러분,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취해요. 무엇을 취하는 겁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을 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을 하면 그냥 다윗 이기는 거예요. 연전연승인 거예요. 연전연승.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 다윗의 연전연승의 비결은 뭘까요?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6절과 14절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6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의 연전연승의 비결, 다윗은 뭘 하든지 다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찬송을 막 불렀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다윗이 용사는 용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탁월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연전연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고 다윗이라고 해서 약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부족한 게 있고 다윗도 약점이 있을 텐데, 그럼 부족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연전연승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신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기적이 일어난다, 이 찬송을 믿어 신나는데, 이 신나는 감정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불편함이 또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읽으며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승리만 해? 아니,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난 아닌데. 저의 현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연전연승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닌데, 저의 삶과 다윗의 이야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신나면서 또 한편으로 이거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불편하더라고요. 늘 뭘 해도 되는가?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그러나 이와 달리 하는 일마다 안 된 경우,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은요, 안 되는 일만 계속 터져요. 다윗은 연전연승인데 욥은 연전연패. 1장 15절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죽입니다. 바로 또 이어서 17절에 세 무리의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욥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8절 19절 보니 욥의 자녀들이 욥의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욥은 연전연승이 아니라 연전연패예요. 안 좋은 일만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욥이 21절에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럼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다윗의 연전연승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저자는 저거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다윗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신앙은, 이 성경적 신앙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역사와 자연과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잘 될 때는 신나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사무엘하나 욥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쿵저러쿵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신앙의 고백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다윗의 연전연승을 보면서 저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당사자 다윗, 연전연승을 하는, 뭘 하든 다 잘 되고 있는 이 다윗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윗도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이런 부족함도 있고 내가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 이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도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뭐하고? 드리되. 12절 끝에 마지막 동사 단어 시작, 드리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대요? 드렸대요. 뭘 드렸어요? 연전연승하면서 전리품을 얻고 또 얻었잖아요. 금도 얻고 은도 얻고 금방패도 얻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수많은 전리품들 막 얻었잖아요. 그 얻은 것들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얻은 전리품들 중에 하나님께 바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다윗이 이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연전연승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계속 잘된 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님께 바쳤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다윗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택해가지고 소돔성에 가서 살았잖아요.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네 나라의 연합군이 침공해 와가지고 소돔성을 점령을 하고 소돔성의 사람과 그 많은 물자들을 싹 전리품으로 챙겨서 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뭐야, 내 조카 롯을 이것들이 하면서 자기의 집에 그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롯을 구하러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갔던 그 사람들과 모든 물자들을 싹 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그가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뭐라고요?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당신이 싸웠던 그 수많은 적들을 당신의 손에 붙여서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을 도와 당신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수많은 전리품,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이야기 들어요. 당신이 지금 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 당신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게 뭐예요? 11조 바친 거예요. 11조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소득을 얻었어요. 이건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신 소득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편한 진실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안 바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칩니까?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내 몸이 병이 될 정도로 일을 했어요. 정말 수고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 하나님께 바칩니까? 11조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 11조가, 바로 그 헌금이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11조 합니다. 믿음 없으면 안 합니다. 정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자 다윗, 신나면서도 불편함을 주죠. 그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입술의 고백 아멘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헌금 드리십시오. 11조 드리십시오. 드림의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접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